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감사라는 개념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진부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좀 다릅니다. 감사가 우리가 쥐어짜내야 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한 인간이 뭐랄까 근본부터 뒤바뀌는 경험을 한 뒤에 터져나오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 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다룬 한 기독교 강론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정말 재미있는 게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던 사람, 아니 오히려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는지를 역추적하거든요. 네, 그 변화의 과정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극적인 변화의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는 늘 감사하라고 배우는데 사실 일상에서 감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건강이나 가족처럼 소중한 것들도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오늘 자료가 바로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잊어버리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뿌리가 훨씬 깊다는 거죠. 아, 뿌리가 깊다? 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인용하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같은 특성들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게 그냥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외부에서 온 선물에 감사할 여유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중심성에 거의 극단에 서 있던 인물로 이 자료는 바울을 소환합니다. 아, 바울이요? 네, 그는 감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과거 그의 정체성은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와, 표현이 정말 강하네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특정 신념에 빠져서 반대파를 향해 무자비한 혐오 발언과 물리적 폭력까지 가하던 그런 극단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는 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그의 입은 칼날 같았고 손은 신자들의 피로 물들었으며 복음이라면 그냥 이를 갈며 증오했던 인물. 심지어 냉정하고 열정적인 종교 광인이었다고까지 표현하죠. 이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대체 어떤 경험을 해야 이런 사람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정말 그렇네요. 이건 뭐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거의 정체성이 재창조된 수준인데요. 그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혹시 본인의 어떤 결심이나 뭐 대단한 깨달음이었을까요?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변화는 그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긍휼 때문이었다고 못을 박습니다. 긍휼이요? 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긍휼이라면 보통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단순한 동정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의 긍휼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아, 적극적인 사랑. 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긍휼을 베푼 세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가 과거에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을 모르고 행한 죄로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리네요.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있나요? 요즘 법감정으로는 아무리 의도가 없었어도 결과가 끔찍하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그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죠? 네, 이 자료도 그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는 말은 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다. 네,
그보다는 그가 왜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즉, 그는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대적한 게 아니라 잘못된 열심과 무지 속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교화 불가능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 여지를 남겨주셨다는 해석입니다. 그의 죄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기로 결정한 그 자비의 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의 행위가 옳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그 무지한 상태를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런 의미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 긍휼은 뭔가요?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16절에 나오죠. 신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의 악행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묵묵히 기다려준 시간이죠. 그 인내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를 덮어주고 기다려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심지어 그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12절에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파괴자에게 교회를 세우는 건설자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보통 조직이라면 이런 위험 인물은 절대 신뢰하지 않죠. 배신자를 다시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비를 넘어선 거의 도박에 가까운 파격적인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리해보면 과거의 죄는 덮어주고 현재의 악행은 기다려주고 미래에는 중요한 사명까지 맡겼다. 이 세 가지가 그에게 베풀어진 긍휼의 구체적인 내용이군요. 네, 이걸 겪고 나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진정한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쏟아진 이 압도적인 긍휼을 깨달았을 때 터져나오는 뭐랄까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본능적인 반응. 네, 바울의 감사는 감사해야지라는 결심의 산물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네 라는 고백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긍휼을 경험한 결과 바울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자료에서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표현하면서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선물은 모두 이 긍휼의 결과로 주어진 복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주시는 복이에요. 믿음이요? 네.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믿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구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렸던 그 신념의 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선물로 받은 믿음의 집이 세워진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네, 사랑을 주시는 복. 이건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생겨서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원수였을 때에도 불구하고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료는 이걸 설명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이 이 이야기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이죠. 맞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 15절에서 바울 스스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거든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이게 그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자 가장 큰 감사 제목이었던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와, 믿음, 사랑, 구원. 이 세 가지가 긍휼이라는 씨앗에서 열린 열매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바로 이 열매들을 맛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감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들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받은 긍휼에 대한 감사였는데 사실 가장 힘든 건 현재의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렵죠.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 이런 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패트 번즈 목사님 이야기죠. 네, 이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성탄 주일인데도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목사님이 있었죠. 아, 내 목회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다가 길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네. 근데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서 목사님이 물어봐요. 할머니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죠. 아니에요, 목사님. 제 평생의 걱정거리를 다 모으면 트럭 100대는 껐등이 채울걸요? 하하, 트럭 100대. 네. 그럼에도 어떻게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냐는 목사님의 질문에 할머니가 한 대답이 이 자료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게 뭐였죠? 저는 괴로울 때 예수님처럼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사흘 뒤인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듯이 지금 겪는 고통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아, 금요일에 십자가하고 토요일에 무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도 결국 부활의 아침인 일요일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 속의 사흘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관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감사의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키는데요. 과거에 받은 긍휼에 대한 회고적 감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에 올 좋은 날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선제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흘을 기다리는 믿음, 즉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료는 이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긍휼을 기억하는 힘과 미래의 소망을 믿는 힘,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탐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었죠. 네, 그랬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진단은 명쾌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감정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죠. 진정한 감사는 내가 주도하는 행동, 즉 액션이라기보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압도적인 긍휼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반응, 리액션이라는 것. 리액션. 네, 과거 교회를 박해하던 그 폭행자 바울의 극적인 병화가 그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울이 긍휼을 입은 목적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었다고 마무리합니다. 그가 하나의 본이 되기 위함이었다고요. 맞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16절 말씀처럼요. 저런 사람도 변화되고 감사하는 걸 보니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네요. 네. 자,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이 자료는 신적인 긍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원리를 우리 삶에 더 넓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의 인생에서 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격 없는 친절이나 용서 혹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그 평범하지만 특별한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당신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